설화가 사실화되다. 뭐 이것은 그 제목 자체가 조금 의도적이죠. 예, 약간 말이 조금 이렇게 입에 딱 붙도록 하려고 애를 써본 건데, 설화는 그 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떤 그 근거한 문학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이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루이스는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더 좋은 대안은 없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조금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화라는 말을 썼을 때는 또 우리식대로 굉장히 그 말의 의미를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번역이 그렇듯이 그냥 직역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저자의 의도를 오해시킬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황에서 그런 말을 쓰고 있는가를 이제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 설화 또는 신화라고 하는 이 뮤토스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의 또 다른 유명한 단어가 있죠. 로고스. 예,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실제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에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고스가 우리의 용어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식할 때는 이 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와 고전 헬라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고전 헬라어가 완전히 상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뮤토스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좀 뭐라 그럴까, 허구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반면에 로고스는 뭔가 팩트에 대한, 뭔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이제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신약학 교수죠. 이분이 이제 신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고대 문헌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 고대 헬라적인 컨텍스트에서 뮤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오가면서 쓸 수 있는 단어였다. 이제 그러면서 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기술적인 의미를 준다면 이것은 히에로스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로고스, 성스러운 로고스. 그러므로 이것은 좀 신비적인 그런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로고스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가미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히에로 로고스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루이스가 이 미스라고 하는, 설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관 속에 이것은 허구적인 이야기다, 이제 요거를 조금 내려놓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가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화가 사실화가 됐다고 했을 때 일단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신화라고? 요즘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 창조 그 기록 1장이 신화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화라는 단어가 가미됐을 때 일단 이제 거부적인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화, 즉 역사성이 없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저 뭔가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창조 기록이 신화냐라고 했을 때 저도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신화가 어떠한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어떤 현실, 어떤 실제의 그 참여토록 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스토리로서 이제 문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굉장히 기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얘기를 이런 틀에서 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토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죠. 설화들. 요걸 이제 좀 보편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이 후현대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로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 갖고 있고, 이제 그러한 그 통합적 스토리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스토리를 통하여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끊임없이 자기 스토리텔링을 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스토리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루이스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the story입니다. the stor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스토리가 있느냐,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이 스토리는 단순히 텔링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선포하는 스토리다. proclaim. 왜냐하면 여기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로컬 스토리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스토리가 있고 미국에는 미국의 스토리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스토리가 있고 왜 기독교의 스토리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루이스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모든 선한 스토리 속에 그림자처럼 드러나 있는 사실은 the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제 그 스토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날 스토리에 대해서 고민할 때 뭔가 이런 메타 내러티브를 얘기하면서, 거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어떤 파워를 거기에다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스토리는 이 부분에서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타락한 중세기 교회, 그 후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교권이 너무 강화되고,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교황의 교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돈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메타 내러티브가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이건 뭐 성경에서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슨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했을 때, 그들이 주창한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the story,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 스토리에는 파워가 없느냐, 어떤 그런 이득이 없느냐. 오늘날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토리를 말씀하셨을 때, 복음의 스토리는 구약부터 쭉 흘러나오는 그 스토리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스토리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시고 정말 낮아지시고, 사실 성경 전체가 낮아지는 스토리예요. 심지어는 시내산에 내려온 것도 낮아진 거고요. 장막을 친 건 더 낮아진 거고요. 사실은 성전은 더 낮아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이 생겼으니까 좋지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집에 내가 거하겠느냐. 그리고 어디 하나님을 한 로컬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수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스토리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순수성을 상실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무엇을 얻기 위한, 무엇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 순수성이 상실된다면 저는 끊임없이 이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추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끊임없이 이 스토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바로 이 스토리, 인카네이션,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를 또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포인트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낮아짐과 높아짐의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결국 이것을 살아내야 할 그 스토리로 우리도 결국 거기에 헌신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가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스토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조금 이 토픽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화적 특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루이스가 말하려고 하는 이 설화는 어떤 특질이 있는가?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스토리텔링의 기교나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딱 어떠한 식의 스토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루이스에게 있어서 설화적 특질은 설화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스토리가 이러한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기능은 뭐냐면, 제가 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그 스토리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스토리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화에 참여한다, 설화를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가 돼서 여기에서 어떤 저 스토리를 끌어다가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스토리 안에 있는 나와는 다른 어떤 현실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리프트해서 우리를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설화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대적 설화를 보면 그 설화를 이렇게 읽고 그 설화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 속에 내가 빠져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만나는 것은 내가 말로 그 내용이 이런 거야라고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줄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와는 다른 그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적 이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도 그런 게 있나요? 그 미국에는 클리프 노트라는 게 있어요. 클리프 노트는 뭐냐면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소설들을 다 읽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클리프 노트는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챕터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시간 걸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단 이제 1시간 이내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설화적 기능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스토리만, 우리가 줄거리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건 정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설화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고대적인 그런 글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이런 설화적 판타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나오는 별들의 전쟁. 그래서 별들의 전쟁은 단순히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일종의 그 스타워즈의 세계관이 있죠. 옛날에 스타트rek이라는 것도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느끼지 않는 색다른 어떤 세계의 현실 속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그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받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된다는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도 그런 형태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화라는 것은 마치 신문 기사처럼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설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현장, 새로운 실제와의 만남을 주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설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설화적 특징은 뭐냐면 신비롭고 그다음에 설화에서 만나는 현실은 이렇게 트렌디한, 다시 말해서 유행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한 대상. 그러니까 거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본질과 닿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의 본질적인 영구한 영원한 이슈를 만나는 듯한 이제 그러한 역할이 있는 거고, 결국 시간을 초월하는 이제 실제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스토리를 듣고 내가 감동했어가 아니라 그 스토리의 세계가 중심이고 나는 거기에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은혜 받죠. 예, 은혜 받죠. 그럼 은혜 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감동된다는 얘기를 많이 은혜 받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감동이라는 것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스토리 안에 있습니까? 예? 솔직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저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설교가 똑같은 설교지만 어떤 상황에서 들었을 때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내 상태가 달랐다든지, 뭐 목사님 좀 톤이 좀 안 좋았다든지. 근데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스토리 자체의 무게이기보다는 이게 이 순간에 나에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달되느냐에 더 이게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화 같은 거 좋아하죠. 그래서 예화, 아주 감동적인 예화,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뭔가 마음이 뭉클했을 때 은혜 받았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토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파워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하려고 하는 이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중심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 그리고 루이스가 이거는 이제 영문 학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권고는 뭐냐면, 좋은 리더들은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꾸만 그냥 그 밖에서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캐내려고 하면 사실은 좋은 리더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뭐냐? 좋은 책은 뭐냐면 그 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도와주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못하는 인터럽션이 있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게 리더 센터가 아니고 리더 중심, 그러니까 독자 중심적인 리딩이 아니고 텍스트 중심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큐티 운동이 잘못 가면 자기 중심적인 리딩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 속으로, 그리고 성경의 구원 역사 속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리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리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루이스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참여적 지식과 설명적 지식인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참여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것을 설명해서 아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많이 쓰는 예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한 여인과, 저는 남자니까 어느 한 여인이면 안 되겠네요. 제 아내와 아주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지금 뜨거운 포옹을 하고 정말 서로에 대한 어떤, 뭐 적어도 제 마음에 막 뜨거운 그 사랑의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 포옹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제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감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지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분석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참여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웃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까르르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왜 웃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안 웃겨요, 갑자기.
그러니까 분석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참여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분명히 어떤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교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어울려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또는 내가 아는 줄거리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참여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체험적 지식이 거기서 있어야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내가 참여코자 한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 참여. 그러니까 이러한 참여적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 참여를 독려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설화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Myth became fact라고 하는 작은 글을 루이스가 피고인석에 서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God in the Dock이라는 책에서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작은 글 중에 하나인데 에세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루이스가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설화적 특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It is the myth that gives life. 바로 이 설화가 생명을 주는 거야. 바로 이 설화가 생명력이야라고 이제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에서 지금 이 에세이에서 루이스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펼쳐 나가냐면 코리네우스라고 하는 이제 한 가명을 이제 준 거죠. 어떤 친구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같이 교수를 하는 친구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 사람의 실명은 쓰지 않고 이제 코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정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그 드러난 이 기독교의 그 본래의 기독교적 그 의미를 지니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딴 세계에 살고 있다. 그걸 사실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선언이지만 이제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뭐 자유주의를 초월해가지고 아예 그냥 기독교 자체의 어떤 그 의미를 굉장히 상대화시켜 버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성례라든지 예배라든지 뭐 채플이라든지 이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성직이라든지 이런 뭐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너희들이 정직한 지성인들이라면 너희가 이미 지성적으로 기독교를 떠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이런 예식적인 부분에서도 빨리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현대인처럼 살아라. 코레니우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레니우스는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이미 신앙을 떠났는데 이런 종교적인 그러한 심볼리즘, 상징성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미개하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할 때.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무의미한 행동을 왜 반복하고 있느냐? 왜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느냐? 왜 성찬을 하느냐? 예? 이런 거 다 없애라. 그리고 네가 지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크리스찬들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람 생각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생각엔 그렇다. 이제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의 사실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루이스는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루이스는 생각해요. 자기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믿지도 않으면서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종교적인 삶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아주 악질 부류는 누구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들,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여전히 종교라는 그런 이름 아래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가차없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적인 율랑녀들이라고 불러요.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루이스 당시에 성공회에 그런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해요. 아주 뭐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아예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먹고 살 게 없어 그거 하냐.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루이스의 마음에 사실상 오늘날 자기가 알기에는 사제들을 제해놓고 목사들을 제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삶을 사는 수많은 여성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을 봤을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코리니어스가 판단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적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릭트하는, 자기를 이렇게 역행하는, 자기의 생각을 역행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제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징성, 수많은 이런 그 성례적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리니우스는 그것은 껍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러냐? 이제 루이스는 얘기하잖아요. It is the myth that gives life. 그러니까 이러한 성례 속에,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상징적 행위 속에 이 안에 바로 이런 이 설화적인 그러한 퀄리티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우리 물론 성찬에 대한 교리도 좀 다릅니다만은 성찬을 먹는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그게? 아니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렸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왜 그걸 구태여? 주일날 예배 시간 길게 하면서 왜 떡을 떼서 먹고 왜 잔을 나눠서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물론. 세례도 그렇고요. 아니 뭐 구태여 물을 뿌려야 합니까? 아니면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코리니우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치워버려라. 그런 건 껍질에 불과하다. 그건 그냥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행위에 불과하다.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것들 속에 그러한 상징 속에 그러한 어떤 상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 사실 상징이란 말도 좀 부족해요. 여기에 성례적이라는 말을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이 sacramental, 성례적인 그러한 그 도구 속에 그러한 형태 속에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어떤 실제와의 만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서 먹을 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나를 위해 찢어주신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글이나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신비하게 나에게 영적으로 이 스피리추얼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른 그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마 일반적인 분들의 입장일 거예요. 이것을 받았을 때 단순히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현실로서 전달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개신교가 성례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며 불필요한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성경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성례가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중요해요. 사실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말씀 선포 장소는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고 아멘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 현장에 구태여 왜 가야 되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본질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이스의 생각인 거예요. 자, 불편한 건데 빨리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레니어스는 그 불편하고 정말 귀찮은 걸 왜 하냐 도대체?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저희 가서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루이스의 표현은 뭐냐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그 장애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장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 루이스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그 불편한 걸 뭐하러 하고 있냐. 그 장애 아이를 빨리 포기해라. 장애 아이를. 그래서 시설에 맡기든지 아니면 시설에 맡기고 나서 혹시 자녀가 필요하면 건강한 아이를 가서 입양해라. 그게 훨씬 더 편한 거 아니냐. 여러분 되게 우스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루이스가 그 얘기예요. 루이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그것이 편할 수는 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놓치느냐.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놓치는 것이다. 거기에는 더 큰 현실이 있는 것이다. 편의와 상관없이. 그렇죠? 자,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있는 한 여인과 사귀고 있는 남자입니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연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 고민합니다. 자, 코리니어스 같으면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냐. 당연히 너의 신분에 맞는 사람 찾고 모든 면에 편리한 방법대로 해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남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만 나와 신분이 다른 여자를 포기하고 나와 신분이 같고 결혼하기에 편리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를 미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러한 종교 속에 기독교 사건 속에 있는 이러한 설화라고 한 설화적 요소, 이 설화적 특성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부록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설화이면서 동시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myth became fact라고 하는 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설화가 중요하다. 설화가 바로 라이프를 주는 것이다. 설화가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기독교의 그 글로리, 기독교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바로 이런 설화적인 이러한 우리에게 참여적인 지식을 유도하는 이런 신비, 이런 설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이 다큐멘트되고 그것이 텔링되고 나눠질 수 있고 선언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로 이렇게 좀 축소를 하려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아마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만족하게 이렇게 전달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너무 욕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한 것은 이런 좀 설화적 의미로서의 어떤 신비, 참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실존적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면 아마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신앙적 요소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좀 미스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아니냐.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설화 창작자이시다. myth poetic, 이 poetic 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myth를 만드는 자다. myth poetic. 하나님은 설화 창작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러한 설화적인 것들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많지 않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과 진실이라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 루이스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구분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생각에는요, 자, 리얼리티라고 합시다. 어떤 실제적인 어떤 대상입니다. 실제가 그 실제에 대한 설명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 실제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그 person of Christ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그 인물이 실제고요. 그분에 대한 모든 설명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실되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설명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루이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 속에는 사실은 삶 전체가 그렇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실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참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의 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제는 산봉우리와 같고 이 산봉우리로부터 수많은 줄기의 강이 산을 타고 내려온다면 이 각자 내려오는 이 물줄기를 바로 모든 진실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의 근거는 실제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를 무시한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 루이스가 말하는 꼭 그런 의도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설화이면서 동시에 사실이라는 것이 저는 또 좀 하나의 이제 강한 하나의 신학적인 이슈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실은 또 설명하죠. 말씀은 진실, 진리잖아요. 진실. 말씀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진실을 다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설화이면서 동시에 팩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 좀 소화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